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예배를 사모하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과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한 적이 있는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오순절 때에도 제자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두 가지 현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 사건 당시에 시각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건 당시에 청각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먼저 2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났던 청각적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와 그것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바람 소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셨던 시각적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3절에서는 성령님의 임재를 무엇으로 설명을 하나요? 불의 형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하필 성령 강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바람과 불을 사용했을까요? 이 바람과 불은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자연 현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었고 또한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실 때 제자들로 하여금 바람과 불과 같은 그러한 감각을 느끼게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순절 당시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술 취함으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환각으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바람과 불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당시에 임했던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던 그 방언들을 제자들이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사건이 벌어진 때가 언제였냐? 1절에서 설명했듯이 이때는 오순절 때였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이 시기에는 유월절 때보다도 더 많은 순례자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기에 이때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봐도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이방인들이 어떤 광경을 보게 되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왔던 나라의 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제자들마다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전에 그들이 세계 곳곳의 언어들을 알고 있었거나 공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유창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니고요, 다른 지역 사람들도 아니고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방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게끔 하신 것일까요? 이때까지의 언어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저주로 인해서 혼잡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혼잡해진 언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동안 깨어졌던 그 언어의 장벽이 극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의 저주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제 언어와 민족의 구분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또 그 이후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앞으로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어린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놀랍고도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신 것이냐? 바로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 제자들, 즉 초대교회에게 이러한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기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신 목적이었고,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을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또한 이러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일원인 나부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하신 그 목적이 복음 전파를 위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 상용화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이 코로나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한 아버지 새벽에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주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였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 내가 먼저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것을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삶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실천할 때에 주님
나타나서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